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뜻은 우리의 육체는 이 다리를 중심으로 바로 서 있습니다. 걸어가고 앉을 때, 누울 때, 일을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이 이 다리를, 육체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와 모든 육체를 잡고 있지만은 내가 싫으면 모든 걸 안 해, 포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라. 20년이 넘도록 저도 다리를 씻고 싶을 때가 많았죠.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도 아플 때 있고 마음도 아플 때고 육체도 아플 때 마음도 아플 때가. 그러나 그 다리를 정상적으로 이끌게 하신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몇십 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그 중심을 보시고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참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더 있어 끝을 보려고는 보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강건한 다리가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생각도 튼튼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경주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까닭에는 잔혹 우리의 마음에 약해지기 지각하고 연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바로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겪고 고난을 생각하도록 하지는 많이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들을 영원한 절망과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도 주고 징계도 주고 여러 반면으로 우리를 체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생각하라 하면 마치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별들을 천천히 관찰하듯이 깊이 숙고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인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쳐 우리가 넘어지고 가지 연약한 다리를 휘청거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란 말의 의미를 우선 파악해야만 돼요. 원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즉 징계가 문자 그대로 악한 행실에 대한 형벌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교육, 양육의 성격으로 이해돼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모두가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과 그러다 원수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게 자꾸 이루어지고
좋은 문제들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새내락교회 창립 24주년 동안 지켜주신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하신 삼일체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성도를 지키고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신다.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받아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책찍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징벌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문에서 사용된 징계라는 말은 시험이란 뜻으로 형벌과는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시키고 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이 훈련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극기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깊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성도를 징계하는 시는 목적을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히브리서 12장 6절의 기록. 두 번째로 바르게 하기 위해서 12장 12절의 19절, 히브리서 12장 19절.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시편 94장 12절. 네 번째로 기도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사야 36절 12절의 기도. 다섯 번째로 희귀하게 하기 위해서 렘 31장 18절. 여섯 번째 겸손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 일곱 번째로 정죄되면서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이 7번으로 우리가 나눠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11장 30일 다각면으로 시험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시는데, 저희의 경험 훈련 즉 시험을 보면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환경을 통하여 훈련을 받은 적이 있고, 그것이 길지만 짧다면 3년이라는 것이죠. 또한 추운 겨울 청계산 기도 훈련, 작전 기도를 통하여 사시 훈련, 봉사 자동차를 통하여 천보산 기도 차량, 추락도의 차량,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나를 훈련을 시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믿어주면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극기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큰일을 행할 수가 없다. 나를 훈련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큰 자가 되게 만들어. 그게 가만히 앉아서 됩니까? 가만히 앉았을 것 같으면 누구도 세상 사람들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특별한 훈련, 특수 훈련이에요.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러므로 배고픔도 훈련받았고, 추운 겨울도 훈련받았고, 더운 날도 훈련받았습니다.
이런 등등 훈련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저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일찍이 훈련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빠르니까, 시일이 빠르니까 더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여러 모양의 훈련이 사람들을 통한 훈련 등이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지고 이와 같은 훈련, 즉 징계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쓰기 위해 거칠은 못한 부분을 깎아 서영기 위해 벌로 여기지 않고 나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강력한 훈련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걸 감사를 했습니다. 밀가루만 일주일 동안 먹고서도 우리 사모가 어떻게 해요? 밀가루. 아무 불평불만 하시오. 여기서 훈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징계예요. 여기서 안 맞으면 난 어느 때 더 길어질 수 있고 어느 때 끝날지 모릅니다. 밀가루를 7일 동안 먹으니까 밀가루 냄새만 나. 옆에만 있으면 술과 담배가 진한 사람은 옆에만 가도 멀리 있어도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비듯이.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 냄새가 나고 예수 냄새가 빛으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뜨겁게 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종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택한 사람보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더 열심히 하는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모두 다 감사하세요. 어차피 그 길을 우리가 먹어야 돼. 그 길을 넘어야 돼. 그 산을 넘지 못하면은 한없이 우리의 훈련은, 징계는 끝이 없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그 체험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면서 될 거야. 누구 마음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신 자에게 주님이 쓰고자 해서 징계를 준다 라운드에서 우리는 따따붙다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평불만 없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너희가 처음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곧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게 된다는 것이며 뜻이며 이 징계는 절망과는 다른 것으로 용기를 주고 인내를 배우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뜻. 다시 말하자면 성도가 인내하는 것은 훈련을 받기 위함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는 이미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한 규묘적인 규묘, 돈이 있다서 마음대로 여기 굴리고 쓰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돈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가난을 면치 못해요. 누구 돈이 가지면 쓰고 싶고 다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썼다가는 헌금을 한 사람도 망하고 본인도 망해요. 즉 환난과 핍박 중에 좌절하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보다 큰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임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힘들다, 아니야 그만하겠다,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예수님 나에게 왜 이런 징계를 줍니까라고 감당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아이 덥다, 저거 좀 더 세게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큰 걸 주고 나쁜 걸 주는 간에 그는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감당하시는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해야지 못 얻었습니다. 더워도 추워도 참고 땀을 삐리리 흘려가면서도 추워서 이불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큰일을 할 수도 없거니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신다느니,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즉 성도는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멸류관을 위함이 얻듯이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시험이 닥친 것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에게도 역시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없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욕심, 자기 뜻이라는 것, 자기 생각하고 교만하다는 자로 그 징계를 비켜가기를 가지 말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징계를 이왕에 다친 것만 얼른 변할 수 있는 끝내기의 위해서 기도를 하는 선한 자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혹독한 시험을 치렀다는 걸 우리 다 알잖아요. 성경에서. 하물며 우리들도 시험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시하여 참 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일만 피해서 맡아서 나쁜 일을 그 따위의 생각은 절대로, 난 어디를 가든지 모임에 가든지 내가 먼저 서둘러서 모든 일을 해요. 나이 먹었다고 목사로 처져 있지 아니하고 먼저 모든 걸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날 천하교회를 지키고 그와 더불어 또한 담임인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이 그 뜻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절의 징계는 다 받은 것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의 상한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외인 취급을 받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생자는 참 아들과 대조되는데 믿음으로 난 참아들에 비하여 사생자는 모든 권리와 의미에서 떠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원과 멸망이라는 양극단의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주님한테 가야 되고 더 주님이 주신 일은 허기에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아버지의 징계를 무시하고 그 꾸지람에 사상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벌을 받은 자다 입니다. 그러므로 다 됐다 생각 말고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고 나를 저 복종시키는 복받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앞날에 광명의 날로 주께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이를 하지 말고 기분 좀 박하고 기분 나쁘면 탁 터버리는 이런 두서없는 규모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둘째로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삽시다. 9절에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 향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대조하여 육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아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영의 아버지가 더 잘되라고 주시는 징계를 피하면 안 돼. 회피하면 안 돼. 육의 아버지도 우리의 잘못된 징계를 합니다. 벌을 줍니다. 그런 것은 아버지는 받아요. 그런데 영의 아버지한테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피하려고 탄압나고 그래요. 현세에서 일시적인 관계에 있는 육의 아버지를 따르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인도하심을 하실 하나님의 계명을 싫어하는 것은 세상엔 연연하며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의 우매함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현실을 볼 때 생각과 미래가 없는 잠시 주의적 두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날로 하루살이의 인생을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는 드릴 수 없지만은 뭐라고 진노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신 자세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자녀들의 속사람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해 사랑의 매를 드시는 영성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순종이 제사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있게 하시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그릇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뉘우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역으로 살았던 것이 주님 사역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는 일시적이나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곧 영광에 참여있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요 주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신 바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 11장 44절에 베드로전서 이제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원망하고 주님을 탓하기 앞서 나를 챙겨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람 즉 구원의 사람으로 확실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에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펼쳐야 해요. 좁으면은 좁은 만큼 축복을 큰 능력을 못 받아요. 셋째로 아까 제목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성경의 13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죠. 저는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발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는 발길입니까? 그 다리는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는 그 발길입니까? 그 마음 자세입니까? 오늘날 목사들은 많은 사람의 목사를 받고 하나님이 이러기는 싫어요. 끝을 봐야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지. 그럴 대로 껄껄하다가 끄덕끄덕하다가 안 돼요 하고 때려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너 나을 것 없이 상태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광주의 어떤 목사님하고 신학교 몇 년을 공부하러 다니는 그거 2, 3년이면 다 바닥이 나버려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면 뭐 또 어떻게 그래요? 내가 말씀을 보며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역은 실패하는 거예요. 내 신령에서 내 갈비 속에서 나타나는 신령의 중시의 말씀이 나와야지. 너미 걸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사역을 돕는 것이지 내 사역이 아니야. 내게 주신 성령이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게 주신 능력이 있어. 잠시 참고서로 삼을 수 있을 때 전체적으로 남이 거려서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너무 그 복사해가지고 사역해서 많습니다.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어제 우리는 1대1의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다리를 저는 다리를 가지고 있냐, 다리가 절면 마음도 절고 마음도 절면은 그러면 그 다리에 힘이 없어요.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고 딴 데로 갑시다. 그렇게 여기 다리가 제목이 뭡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다리가 올바로 서 있지만 생각도 어그러지고 왔다 갔다 해, 중심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원망하고 주님을 탓하고 앞서 나를 챙겨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람, 즉 구원의 사람으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셋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이 정도로 이 어그러진 다리, 삐딱한 다리, 기도를 통해서 이 다리가 견고하게 서 있도록 해. 제 다리도 세상을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만, 저 이 다리도 나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 지난날은 세상에 다리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일할 때는 그 다리가 오히려 주님 안에서 허투리지 않게 해야 돼. 곧은 길이란 목표를 향해 곧게 뻗는 길, 곧 궁극적 목표를 향해 견눌질 하지 않고 바로 나아가는 삶을 가리키는데, 저는 다리에 곧 길을 가는 자에게 비하여 배교하나 타협하는 자가 흐트러진 삶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술 먹을 때 가득 먹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다리의 우리의 중심. 근데 그거를 절대로 배제해야 돼요. 안 하면 세상에 속해고 세상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고 싶습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날 춥고 더울 때 안 나오고 싶고, 주장껏 쉬어요.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그냥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아침에는 쉬었다 와도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출근 시간이 있어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되고, 징계의 특성상 중 하나, 징계를 받는 자는 슬퍼 보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워 보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평강일진데 잠깐 동안의 징계를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그리스도 믿는 것은 인내가 나를 앞장서서 인도해야 돼요. 인내 없이는 모두가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잠깐 동안의 징계를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은 징계를 무시하고 그 꾸준함에 자성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버려온 자식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로서 올바로, 즉 똑바로 설 수 없는 이 길,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육체의 마음을 치료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24년이 을 감당케 한 것을 그동안 함께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은 지금 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 황 목사는 그래도 같이 했어요. 잠시 나가서 쉬었다가 다시 왔다 하더라도 같이 했어요. 이것이 인내의 마음이요, 인내의 기도요, 어떤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제목이, 축복이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4절 안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슬픈 마음이 가슴을 치고 울었고 원망도 하고 탓도 했지만은 절대로 주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 뜻은 지치고 피곤하여 위축된 신앙을 다시 인내함으로 세워서 적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갖추라는 권면입니다. 이는 승리가 보장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도전할 정신을, 자세를 가져야 되나. 눈으로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그곳에 더 큰 것이 있고 황홀한 곳이 있고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우리 성도들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성애적 배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굳은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 그대로 보장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될 걸 압니다.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거, 불평불만을 가졌던 거 고쳐서 올바른 저는 다리, 불평불만을 가진 다리는 저는 다리예요. 저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인내하고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이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신 뜻인 것을 믿고 너무나 감사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징계는 크든 작든 누구든지 다 싫어합니다. 세상의 징계는 몹쓸 징계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린 징계는 쓰기에 합당한 유익된 훈련이 뭘 분명히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좋은 뜻으로 믿고 이유 없는 순조할 때 큰 은혜가 될 것으로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아파도 슬퍼도 추워도 더워도 배고파도 말 없이 참고 인내한다면 멀지 않은 날에 열매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말하자면 할 말이 많겠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저것도 눈을 보는 것마다 그렇지. 그렇지만은 나를 변호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 앞에 나를 변호해서 나의 생각을 마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말 없이 순종하고 말 없이 해야만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말없이 순수하게 바보같이 바로 서기를 얼마나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황씨예요. 이름난 황씨. 제 15덤도 더 강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했겠어요. 어려서부터 혼자 살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고 예민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걸 참고 목사에 판고 인내하고 그랬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는 부모는 최고의 복이고, 존경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아무리 다른 것이 없다고 존경한다는 것은 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요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24년 동안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삼위일체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바른 말로 설 수 없는 꼬부라진 다리, 꼬부라진 마음을 그동안 훈련을 통하여 지금까지 24년 동안의 여정을 통해 조금은 바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올바로 펴주었던 것은 내가 아닌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세우게 했던 아버지의 성령의 뜻, 말씀의 뜻인 것을 저는 믿고, 더욱더 남은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가 다 여기에 동참하는 우리 새날교회 모두 이들에도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